시작 기도 화면에 나타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송하는 것으로서 시작 기도를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내 제자로 삼아. 그때 왜 선교운동을 했느냐 하면은 똑같이, 여기와 똑같이 본당 설정 30주년 되던 해에 이걸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래서 그 30주년사를 만들자, 뭐 하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던 끝에 그 당시는 새로운 양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양을 하느님께 바치는 게 하느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이겠다 판단을 해서, 그때 저희가 3,000명 정도 됐었거든요. 신자가 3,000명 신자가 54일 동안 한 마음이 돼서 한번 그 선교 활동을 펼쳤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거가 여기 들어와 있고, 또 수원 시내에 있는 그 원천동 본당에서 또 선교 분과장을 하면서 또 새 신자 찾기를 했어요. 또 그때도 나름대로 성과를 거둬서 그 교구에 소개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번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선포식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 이미 하신 것도 있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한번 공감을 하는 시간, 짧은 시간 1시간 내에 이걸 이제 마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갖고 길게는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템별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 그래서 우리 성당만 왜 이렇게 귀찮게 선교운동을 벌렸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도 제가 있었던 그 본당에서 30주년 기념으로 해서 했었고, 또 다른 곳에서도 했었던 거,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은 쌍용동 본당만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많은 본당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왕 우리가 선교운동에 나서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 마음으로 또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 같은 복을 주신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저와 함께 1시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선교가 가능한가? 어떻게 보면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서신 본당이라고 서해안에 아주 작은 본당이에요. 신자 수가 한 800명 정도 되는데, 아들 신부가 거기 가서 선교운동을 한 7년 됐나요? 가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자들이 시모님 올 사람은 다 왔습니다. 없어요. 이렇게 아주 미리미리 그러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간 또 계획적으로 해서 그때 800명 신자들이 85명을 입교시켰어요. 그래서 거기도 나이가 상당히 많은 본당이더라고요. 서해안 어촌인데. 그래서 얼른 생각하면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하고 또 하느님께 의지할 때 선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게 또 허무맹랑한 주장이 아니죠. 종교 인구가 2005년도에는 우리 국민의 54%가 어느 종교를 갖던지 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에 조사를 보니까 과반이 넘었던 종교 인구가 불과 한 18년, 19년 요 사이에 37%로 떨어진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신자라고 그때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눴었는데 뭐라 그랬죠? 이 가나안 신자가? 이거 거꾸로,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이 안 나가는 신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신교가 특히, 우리도 냉담자 문제지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종교 인구 줄어드는 가운데에는 기존에 벌써 입교를 했지만 떠난 사람들이 많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화두가 돼 있어요. SBNR. 이건 뭐냐면은 사람들의 의식이 어떠냐? 나는 스피리추얼, 영적이지만 그러나 종교는 아니다. 제도 종교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것이 요즘의 사람들의 감성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추구하거든요. 영적인 것은. 그래서 명상 같은 것이 열풍이에요. 마음 수련, 요가, 명상.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도 그 1학년들 대상으로 교양 과목 중에 하나가 명상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통 100명에서 180명이 수강을 합니다. 아주 최고 인기 강좌예요. 이 젊은 사람들도 종교는 전혀 생각을 안 하거든요. 80%가 나는 무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오는 그런 학생들도 무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초월적이고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 어렵다고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이러한 갈망이 누구나 다 있으니까 우리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활동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배우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참석한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 노하우를 배워서 가시는 것보다는 하느님께 의지하는,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한다고, 하느님께 기도로서 우리의 노력을 호소를 하면은,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하지 말고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 이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방법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기 오신 분들이 가장 똑같이 또 확실하게 생각하고 돌아가실 것은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결심? 이번 억지로 주어진 계기이긴 하지만 6월 29일에 한 명이라도 데려오겠다는 결심을 한번 하시는 게 가장 큰 오늘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나 혼자 신앙생활에 만족하면서 성당을 다니셨다면 앞으로 약 45일 정도 넉넉히 잡아서 선교 활동 기간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입교를 시키겠다는 결심, 또 그동안에 내가 너무 이기적인 신앙생활로 연연했던 건 아닌가라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런 결심을 하나 얻고서 세우고 돌아가시면 오늘은 이 강의가 목적을 달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심만 하고 돌아가시는 것보다는 전략을,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여러 가지를 보시면서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토전서 9장 26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다름질을 하되 목표 없이 달리지 않고 권투를 하되 허공을 치지 않는다고 나름대로
이렇게 결심을 하신 상태에서 정확한 전략을 좀 세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보통 하게 되면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오늘 이 시간은 뭐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입교자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한데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원에 있을 때 서둔동 본당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때 3,000명 신자가 목표를 300명을 잡았어요. 이게 그동안에 저도 세 군데서 이제 새신자 찾기 운동을 해봤고 또 수원교구에 여러 곳에 다니면서 이런 강의를 하면서 나중에 그 선교활동 결과를 본 결과 대개 이렇게 되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통상 입교자 수의 한 10배 가까이가 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선교운동을 하면 본당 공동체에서. 그리고 교적상 신자 수의 10%, 또 이건 뭐 복잡하니까 하여튼 우리 쌍용동이 한 2,500명 된다면 10%는 몇 명이에요? 가능하겠어요? 여하튼 너무 뭐 허무맹랑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를 조직을 왜 소개해 드리냐면은 이게 거의 3억 위원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 다음에 여기 레지오 단원들, 이렇게 해서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 팀장 회의를 매주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그러니까 보통 이제 10주 정도 하는데 10번을 회의를 하는 거죠. 매 주일날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팀을 짜라는 것이 아니라 팀을 짠다는 것은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역할을 맡으신 분들이 매주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거, 이렇게 한번 여기 지금 사목회장님이 계시고 하니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좀 써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1인당 얼마예요? 혹시 우리 쌍용동은 몇 분을 모시겠다는 목표가 나와 있어요? 100명. 100명 곱하기 10만 원은 얼마예요? 1,000만 원. 그래서 이런 계획을 사목회에다가 보고를 처음에 계획서 세워서 하면은 입을 다 벌려요. 그때 300명 목표했었고, 또 원천동 본당에서 있을 때는 500명을 목표로 했거든요. 그럼 얼마를 써야 돼요? 3,000만 원, 5천만 원 써야 됩니다. 그러면 신부님부터 이제 이렇게 되시죠. 근데 설명을 드립니다. 한 사람이 들어와서 또 한 사람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식구들까지 들어왔다. 여하튼 뭐 그건 나중에 해치더라도 한 사람이 들어와서 한 달에 교무금을 나중에 세례받고 나서 교무금을 한 5만 원 내고 주일 헌금을 한 달에 4번 걸쳐서 뭐 2만 원에서 4만 원을 낸다면 뭐 5천 원씩 해서 2만 원 하면 한 달에 7만 원은 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0만 원은 한 2달만 나오게 하면은, 그리고 6개월만 지나면, 그래서 저는 그랬죠. 되는 장사입니다. 그러면 금방 수긍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꼭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쓰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썼다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주로 지출처가 있는데, 이 방문할 때 활동 나갔을 때 선물 사는 게 좀 돈이 들더라고요. 또 현수막을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것도 뭐 이렇게 2장 만들어 놓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들고, 그 다음에 입교자 선물, 그날 입교식 때 오신, 예를 들어서 100명이 여기 오셨다.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선물을 뭘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선물을 준비하는 데 좀 들어갔고, 입교식 행사비 좀 거창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각 본당마다 왜 와서 혼인 미사 있을 때 데코레이션 해주는 사진도 찍어주고 막 이런 분들 있죠, 여기도.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여기다 빨간 카페트 쫙 깔고, 예, 꽃길 만들고 저 앞에 풍선으로 뭐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길 통해서 들어와서 입교식을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제 식대가 들어가니까 이게 좀 행사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수원교구에서 한 60일에서 90일에 걸쳐서 이걸 합니다. 네, 여러분들 뭐 수준이 높으시니까 한 45일 만에 이제 이걸 하시는 건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한다는 단계를, 또 여러분들이 내년이라도 또 쉬는 교우 한다면 대상만 다르지 이 매뉴얼은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준비할 때 뭐 여기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교표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포스터도 만들었고, 특별히 신부님 사목 서신을 이제 발송을 했어요. 이때 어디다 발송을 했냐면은 소공동체 반구역장님들한테, 그 다음에 꾸리아를 통해서 프레시디움 단장님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교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적극적인 협조, 또 수고, 노력을 바란다는 이런 그 신부님의 간곡한 서신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배지를 만들었어요. 저희는 배지, 리본을 하지 않고 배지를 만들었는데, 이건 나름대로 이제 재사용이 되고, 특별히 아이들한테 이걸 채워주니까 선교 활동에 도움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런 걸 참으로서 뭐 비신자들이 이거 보고서 여기 오겠어요? 이거는 철저히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래서 본당에서 지금 뭘 하고 있구나. 여기 오신 분들 외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이런 분위기를 알게끔 하는 데 있어서 이 배지를 다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미사 참여자 수가 여기 만약 500명이라면 그 500명의 3배 정도, 한 1,500개에서 2,000개 정도 만들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일에 달고 왔다가 다음 주일에 그걸 달고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상태가 다 그래요. 그래갖고 그래서 우리 신부님이 그 길거리 오토바이를 타고 막 다니세요. 그러다가 신자인데 이거 안 달았으면 한마디씩 했어요, 시내에서도. 그 다음에 이 성당 올 때 이걸 안 차면은 영성치 해주지 않겠다고, 이런 서로. 그래서 이런 하나 된 마음,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했었던 경험을 말씀드리고, 표어를 만들어서 이쪽 성전 양쪽에 교리실에 뭐 아주 도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어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운동가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선교 구호, 여기는 제가 서른동 있을 때 했던 구호고, 이거는 또 원천동 본당에서 있을 때 했었고, 이거는 뭐 거의 많이 쓰는 구호죠. 구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사 전례 때 구호를 이제 하죠. 그다음에 선교 스티커를 각 집에 몇 장씩 줬습니다. 이걸 어디다 붙이냐면 냉장고 문짝에 붙이는 거예요. 그 냉장고 열을 때마다 이거 볼 수 있게끔. 그 다음에 각 집의 현관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현관에, 단독은 대문에다가 이걸 붙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자기 이름 쓰고,
아니 입교 대상자를 쓰고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마음다짐이죠.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도하기 위한 겁니다. 대상자를 위해서. 그 다음에 소공동체 모임을 만들어서 줬어요. 선교분과에서. 그래서 이 복음 내용을 주일거 하는 게 아니라 선교에 관한 거, 그리고 나눔 주제도 다 정해서 줬어요. 그 스케줄에 따라서. 그리고서 반드시 반모임 회의록을 제출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눔이 다 선교에 관한 거니까 훌륭한 피드백 자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사장시킨 게 아니라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소식지를 매주 발행을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게재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선교 활동한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선교운동은 기도운동이라는데, 그래서 여러 기도를 했는데 뭐 다 설명드리긴 뭐하고, 성체 조배를 했는데 이게 문제는 이게 현실 해놓고 이제 다시 감실로 모시고 그럴 때 우리가 못한다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이 나중에 와서 하셔야 되거나 신우님이 하셔야 되니까 너무 그걸 매일 하시기가 힘들어서 나중에는 이제 기도의 밤이라 해서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교리실 한 군데를 마련해서 했습니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딴 건 몰라도 이거는 누구나 다 한 장씩 써내라 그랬어요. 입교 대상자 카드를.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하고 주소를 쓰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봉헌하게 했는데, 이거는 개인별로 하는 게 가장 좋고, 개인별로 힘들다고 하면 적어도 모든 세대에서 한 장씩은 되게끔. 나 요번에 입교시킬 사람 없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이 아니라 앞으로 입교시켰으면 좋겠다는 사람. 심지어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본당 관할 신자가 아니더라도 친정 동생 저기 여수에 산다면 거기도 써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교 의식을 이렇게 머리에 담아두는 게 가장 목표잖아요, 이게. 여기 오면 더 좋지만 선교 의식을 또 그 의식 하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이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꼭 우리 본당 관할이 아니더라도 꼭 써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잘 못했는데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소식지를 4페이지로 된 소식지를 매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신부님의 호소문, 또 아까 말씀드렸던 선교위원회, 이런 추진위원회죠. 그쪽에서 나오는 호소문, 그 다음에 2쪽에는 선교체험담, 그 다음에 3쪽에는 스케줄, 4쪽에는 또 단식기도, 기도의 밤 순서와 배정을 거기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보회에 이 소식지를 매주 발행을 했습니다. 힘들죠. 몇 사람은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몇 사람의 고생이 전체 공동체에 큰 도움이 된다면 그 고생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소식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목 서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비 단계에서 이렇게 보냈고요. 그 다음에 선교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전적인 것이 신부님 편지죠. 이렇게 입교 대상자들한테 신부님 명의의 편지를 보내고, 편지가 도착한 후 여기서 발송하고 일주일쯤 되면서 우리가 활동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게, 선교 활동할 때 가장 힘든 게 대상자를 만나서 첫 번에 입을 떼게 뛰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꼭
6월 29일 날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가갖고 얘기를 하려면은 눈치를 살피게 돼요. 그래서 야, 이 사람 오늘 컨디션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아유, 다음에 하자 이렇게. 제 경험만은 아닐 거예요. 비슷해요. 그런데 이런 접촉점을 마련해 주면 굉장히 이야기하기 편해요. 그래서 그 사람 입교 대상자 아까 그 봉헌 카드에 그 주소가 있으니까 이제 보내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후에 우리가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죠.